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걸음마다 완전히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이거 막 아슬아슬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 그래가지고 세상에 2분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대전역에서 KTX로 오는데 그런데 차가 4분이 연착이 됐어요. 여러분 KTX는요 웬만하면 시간이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왜 또 4분을 연착을 시키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자.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자꾸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는 게 뭐냐면은, 자, 이승만 대통령을 욕할 때 이승만 독재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근데 이분들이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김일성 독재자 독재자 김일성. 이 말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더 독재자요? 그런데 왜 그 말은 안 해? 왜 이승만 독재자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김일성 독재자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냐고. 맞아요, 틀려요? 자,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보세요. 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이 어쨌든 다스렸던 대한민국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위대하시고 뭐 어쩌시고 그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지. 그런데 그 속에 뭐만 가득 찬 줄 아세요? 거짓말만 가득 찼어요. 거짓말만. 나는 진짜 그것이 어떻게 축지법을 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축지법을 쓰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하나를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루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걸 하고 또 거기서 이게 시차가 안 맞는데 어떻게 두 개를 했냐 그러니까 축지법 쓴다는 거야. 축지법. 그런데 나는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김정은 그 등치에 어떻게 축지법을 쓰는지 나는 그게 신기해서 그래요. 막 전쟁을 하는데 무기도 다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대. 적군은 올라오고. 그런데 솔방울을 던졌더니 수류탄처럼 터져서 이겼다는 거야. 나 진짜. 아니, 그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고 있다니까. 하도 입력을 해놓으니까 믿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 거짓말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넘어와가지고, 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광우병이 막 골이 숭숭숭 구멍이 뚫린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데모를 했는데 누가 걸렸죠? 근데 나 오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게 그렇게 데모한 사람이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장사한대. 그러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또 한 법무부 장관이 뭐 새벽 몇 시까지 밤새고 술을 먹었다. 세상에 이게 그냥 살짝 도는 루머가 아니고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 뻥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이고, 사과는 안 오고 배만이야. 그냥 배만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간 그 얘기 속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거 진즉에 나왔으면요 국회의원 됐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감사하게 내가 안 나왔다고 뭐라고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왜 안 나왔냐? 제가 나왔으면은 확실히 됐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0% 돼. 제가 나오면 목사님 나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돈을 어마무지하게 들고 대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아.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증인이야. 대구에도 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장경동 목사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돈을 자기가 다 대겠다고. 돈 갖고 나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괜히 생돈 써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될 확률이 확실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막 오는데, 그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꽃길을 걷지 말고 가시밭길을 가거라. 꽃길을 걷지 말고 가시밭길. 자꾸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 왜냐, 제가 지금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건방지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내 느낌이에요. 내 지금까지 사는 중에요, 지금 제일 똑똑해요. 아니야, 그냥 내 느낌이에요. 내 지금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내 지금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모셔놓고 내가 좀 공부를 시킬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이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몇 개 하셨는데, 그 첫째가 이겁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거짓말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처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시편 10장 4절을 보세요. 시편 10장 4절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악인이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얘기예요. 스타일이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조금 이렇게 철저한 편이에요. 비교적 철저한 편인 게 뭐냐, 자, 내가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식당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딱 한 명 왔어. 한 명. 그러면 그 식당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이 딱 한 명이 먹더니 더 맛있네, 더 맛있네 그러더니 다음날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다음날 2명이 왔습니다. 식당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 2명이 왔는데 어떻게 식당이 됩니까?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2명이 딱 먹더니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그러더니 다음날 2명을 데리고 와서 4명이 왔습니다. 식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루 종일 4명 오면 망합니다. 근데 4명이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그러더니 다음날 8명이 왔습니다. 식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6명, 그렇게 해가지고 26일째 되면 몇 명이 올까요? 5,300만. 네? 26일째 되면 6,710만 명입니다. 와.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교회로 바꿔봅시다. 내가 개척을 해서 1년에 딱 1명 전도했습니다. 1년에 1명, 2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 4명, 3년째 8명, 4년째 16명, 26년 되면 몇 명 될까요? 6,710만 명입니다. 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꼭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좋으니까 꼭 등록을 시켜주십시오. 4가지. 첫째, 너아라 TV에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그것만 깔아놓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듣고 들으면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2번째가 뭐냐, 우리 이 등록하는 거 있죠. 당원 등록 1,000원. 1,000원입니다. 예. 돈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12,000원 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명, 100명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꼭 한 명이라도 그거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온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 때 그 등록 카드를 몇백 장, 몇천 장 가지고 가려고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저만 만나면 제가 어떻게든 이제 꼭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꼭 그렇게 저처럼 같이 합시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꼭 그냥 우리가 밑으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보여주자, 본을 보여주자. 아멘. 꼭 그렇게 하자. 꼭 그렇게 하자. 세 번째, 어차피 다 지금 우리 카드 쓰잖아요, 그죠? 그 카드를 꼭 농협 선교 카드로 바꿔서 쓰자. 농협 선교 카드로 바꿔서 쓰자. 아멘. 그렇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대폰 그거를 꼭 좀 여기서 홍보하는 대로 바꿔서 써주자. 자, 3년 반 동안 가뭄이 크게 달해 온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길 때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그 3년 반 가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거든. 그 가뭄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훨씬 크게 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손바닥 하나만도 못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거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역사를 못 이뤄내겠는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처음 들어갈 때는 대접받는 그런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바뀌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의 걸음이 역사해서 거기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문제는 떠나가야 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내보내 주겠습니까? 안 내보내지. 왜 내보내줍니까? 노예를 200만이나 있는데 계속 부려먹어야지. 그 다음에 성을 짓는데 다 써먹어야지. 그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도 갈등을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갔으면 뭐 될 수도 있어요. 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갈래? 이스라엘 지도자로 갈래? 갈등 속에 모세는 어느 길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 여러분 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왕으로 보낸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낸다. 자, 둘 중에 한 번 손 들어봅니다. 한 번은 드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나는 왕으로 보내겠다. 손 내리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겠다. 할렐루야. 설명을 들으세요.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꽃길을 걷죠. 꽃길을 걷는데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홍해바다를 유람선 타고 건넙니다. 그죠? 왕이니까 우산 받쳐주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홍해바다를 가려고 건넙니다. 어느 게 더 낫죠? 여러분, 배 타고 건너는 게 나아? 물을 확 가려고 걸어가는 게 나아? 어느 게 나아요? 아, 그렇지. 이게 간증이잖아. 두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제주 생수, 에비양 생수 사 먹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어요. 어느 물이 나요? 그렇지. 오죽하면 선전에도 나와 몇 미터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온 물이 좋다는 건 이미 광고에도 나와. 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았을까요? 참고적으로 솔로몬은 60에 죽고 다윗은 70에 죽고, 내가 볼 때 모세는 80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 평균 나이가 40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120살을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왜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그 일 속에 장수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에? 못 갔어? 왜 이렇게 안 보내려고 그러세요? 못 갔다는 거요? 갔다고 한들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 분이 거기서 바둑 두고 계시더라고. 모세가 누리는 영광이 어마무지한 영광, 3도 내세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왕의 길을 걸으실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길을 걸으실래요? 난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을 지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회가 왕 라인이냐 이스라엘 지도자 라인이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왕 라인이냐 이스라엘 지도자의 라인이냐. 하나님, 사람마다 소명과 사명이 다른데 참 모세에게 특이한 건 모세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온유한 분인데 애굽 백성이 자기 백성이 노예니까 당연히 괴롭히죠. 괴롭히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 말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야, 아무리 노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모세가 패 죽여버려요. 모세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자, 한번 손 들어봅니다.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봅니다. 자, 모세가 잘했다. 손 내리시고 못했다. 이래서 교단이 나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했다고 할 사람 거의 없죠. 왜? 모세 보고 못했단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랬을까? 동족 애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의 꼴을 못 보고 패 죽여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그 열정이 왕을 포기한 채 내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나서는 그 열정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왔다는 말은요, 오늘 보통 날씨입니까 이게? 야, 진짜 복음성가에 딱 맞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지금 여름이니까 그렇지. 겨울 같았어 봐.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야, 진짜 우리는 저 복음성가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이요. 아멘. 저는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진짜 흠없는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다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사울이 좋은 사람이요, 바울이 좋은 사람이요? 그죠? 사울 나쁜 놈, 바울 좋은 분 같은 사람인데 그 나쁜 놈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나쁜 놈을. 그런데 그 훌륭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씩 나와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으로된 자를 데리고 왔길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 자손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말을 지어내도 저렇게 잘 지어낼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군만 두고 귀신 쫓아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면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저렇게 트집만 잡는 네 자세는 옳은 자세인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좋은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인가, 계속 트집만 잡으려고 사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9장 9절을 또 가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이 앉은 걸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와서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혹 이런 얘기가 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땅을 내려가려고 그럽니까? 저 죄가 된 세상을. 그런데 내려가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뜻을 받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내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중요한 거는 민족 복음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자유국가로 견고하게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계속 방주를 만드는 게 꽃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무슨 뭐 애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잖아 이제, 그죠? 여기 소녀가 왔어?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 않잖아. 이제 우리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더 꽃길을 걸어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먼 길도 가리라, 먼 길도 가리라, 먼 길도 가리라, 가시밭길일지라도 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아까 그 홍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볼 때마다 막 그렇게 감동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 저런 예가 있었는가?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내보낸 걸 KBS, MBC, SBS 다 보내줘가지고요, 한 번쯤 방송국에서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틀어주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틀어주고.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의 선한 모습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똘똘 뭉쳐서 꼭 이 민족 복음화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부탁한 4가지 있죠. 이 4가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첫째, 자유통일당에 한 달에 1,000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3,000원을 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아요. 기본이 1,000원짜리를 꼭 하도록.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난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여러 사람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되잖아.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 하지. 한 사람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한 사람한테 너도, 그렇지, 너도 또 해봐. 그 2사람. 그렇지. 그 다음 2사람한테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너도 또 하라고. 4사람은 며칠이면 끝난다고? 26일. 26일. 기똥차다 방법. 26일.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우리 국성동무가 가가지고 저랑 둘이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해요.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또 국민의힘 정당하고 또 우리 여기 자유통일당하고 2개가 보수정당이 생기면 우리 둘이 이렇게 싸우면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돌대가리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라고.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신의 한수 알죠? 네. 이봉규 TV 알죠? 고성구 TV 알죠? 펜앤마이크 알죠? 이게 4대 우파 유튜브예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국민의힘 정당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자 해서 사실
최소한 30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국민의힘 정당에서 나가라고, 지들을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야, 무슨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다는 걸 왜 알았냐 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 당 대통령인 박근혜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시킨 게 아니라니까. 누가 탄핵시켰어요?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이 탄핵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좌파한테. 그뿐 아니야. 또 이명박 깜빵을 봐도요, 뭐 저 사람들은요, 자기 당 대통령의 후보가 깜빵을 가는데도 저놈의 정당 저 사람들은, 지금도 저 사람들은요, 애국이고 나라 살리고 개념 없어요. 다시 한번 줄 잘 서서 공천권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헤쳐먹는 거, 그거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꿔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을 8.15 전까지 가입을 해서 하면은 비례대표는 우리가 맞짱 떠도 돼. 비례대표는.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는 그때 가서 상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최고 목표인 200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래요. 내년에, 자, 손혜원 목사님 올라오셔. 손혜원 목사님 올라오셔. 내년에 4월 10일 날은 반드시 우파 정권이 200석을 반드시 해내야 돼요. 이래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내 친구 손원목 목사 일로 오셨는데, 나하고 중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얼마나 나하고 친한지, 수련회 가면 칫솔도 우리는 한 개 가졌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약점, 허물,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손원배는. 근데 나는 정보대학교 때 공부를 못했고, 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어 대학도 나오고 총신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총신에서 교수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에다 유학을 시켰어. 보통 여기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아이고 떨지 마라 제발, 당신들이 할 공부는요 다 한 거야. 웨스트민스터, 칼빈, 박사학위 다 했는데 하도 공부하기 힘들고 사모님 알바 시켜가지고 총신대 교수로 올라고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미국 못 온다 해서 1년 좀 쉬다 하자, 누가 개척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부흥이 돼가지고 미국의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 중에 3대 교회 중에 하나야. 근데 성격이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지 자랑을 할 줄 몰라. 나 같으면 막 떠드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LA에, 목사님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 이 교회가 주차장이 차 대수만 1,000대예요 1,000대. 그런데 내가 10년 전부터 그랬어. 야 원배야, 너도 해볼 거 다 해봤잖아.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 공부도 다 하고 다 했으니, 근데 그거 다 헛방이요. 나라가 넘어지면 다 끝이야. 나하고 애국운동하러 나오려니까 교회에서 안 풀어주는 거야. 은퇴하고 가라고.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드디어 애국운동을 하고 나왔어요, 저하고.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 24시 마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말해봐요. 한국에 와보니까 세븐일레븐 마켓 있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의미가 아침 7시부터 7, 11, 밤 11시까지. 원래는 뭐 9시쯤, 아침 9시쯤 열어가지고 뭐 7시쯤 닫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켓은 7, 11
14시간 연다고. 야, 그래서 그것이 그 마켓의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한국은요, 24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미국에서 30여 년 이제 유학 생활하고 또 목회하다 왔는데요. 뭐 미국을 제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다녀보니까 다녀본 국가들은 보니까 두 나라가 가장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과 미국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그냥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더 잘 먹어요. 더 잘 삽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 4대 기둥, 박정희 대통령 그 설계 위에 대한민국 건설해서요. 이 자랑스러운 나라,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싸워야 돼요. 전 원래 성격이 좀 유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목회는 싸우지 않는 목사님들은 목회 안 하는 겁니다. 목회하면 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자기 욕망과 싸워야 되고, 싸우지 않는 목사는 거짓입니다. 가짜 목사예요.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기본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죄와 타협해요. 좌파 주사파와 타협해요. 김정과 타협하냐고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지만은 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대상이에요. 죄와 타협하는 것, 그게 안 된 것처럼 죄의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 그들과는 싸우는 대상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지, 그저 타협하고 가서 아부하고 하는 비겁한 목사님들, 성도님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시려면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움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제가 말도 느리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언제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제가 많은 나라 다녀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봤어요. 지만은 대한민국은 정말 지구상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나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산 집회 가운데 오늘 가장 적게 모이셨어요. 우리 정관 목사님 오시고 장경동 목사님 오시면 꽉 차야 되는데요. 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2배, 3배 꽉 차고도 남는, 왜냐하면 우중이거든요.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오시게 그냥 저 2층까지 꽉 차니 엄청나게 오늘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좌파 정권 무너뜨리셨고, 정말 우파 윤석열 정권 탄생시키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통일, 여러분들이, 누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의 애국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싸우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반드시 3년 안에 자유통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저는 우리 정관 목사님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은, 정말 저는 정관 목사님 친구예요. 사석에서는 광훈아, 원배야,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설교하다가 원배야 그렇지 그런 사이인데요. 하지만은 정광 목사님, 아까도 정광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광 목사님의 모든 단점, 결점, 저만큼 아는 사람도 하나님 빼고요, 우리 선병 사모님 빼고 저만큼 아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50년 넘게 가까이 이렇게 형제처럼 살아왔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욕먹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상해요. 생각하면 자꾸 제가 눈물이 나요. 우리 정광 목사 왜 이렇게, 내 친구 정광 목사님 정말 사심 없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스카우트에서 왔는데 내가 왔으니까 그랬지. 야, 내가 차를 하나 사줄게. 필요 없다는 거야. 전철 타고 다녀서 운동하고 좋으니까 절대로 차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집을 사줄게. 40평 아파트. 필요 없다는 거야. 돈 줄게. 돈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이야, 참. 그래서 그러면서 하루는 나한테 감동되는 말을 했어요. 뭐냐, 내 없는 사이에, 아마 여기서 했을지도 몰라요. 뭐라 그러냐, 나는 정강훈 목사의 허점 다 알고 내가 40년 50년 친구인데 지식도 내가 더 많고 공부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목회도 내가 더 잘했고 다 했지만 나는 정강훈 목사님이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여러분도 순종하면 하실래? 진짜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지금 이 운동을 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 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총회신학대학에서 작년에까지 교수님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셔서 어떻게 우연히 걸려들어서 애국운동에 나오셨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쓴 논문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여기 봐요. 내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막 뻥친다 그래서 내가 논문 남발을 여기다 띄워놨잖아요. 띄워놨어. 예? 20세기 최고의 실학자인 존 스타트, 로이드 존스를 전공한 사람, 최고야 최고. 이 목사님이 잘 알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가요, 이게 일본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기독교 2000년사의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은 교회와 국가는 각기 다른 그런 기관으로, 예를 들면 교회는 국가를, 국가는 교회를 개입할 수 없이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그동안 활용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기독교 역사의 정교 분리 사상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잘못 적용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원론적인,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어떤 별정 영역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왜 여러분이 당장 나가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지어 절간에 가서도 중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영역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제한된 영역이 없는 거예요.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지금 대략 한 3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인생의 제 3기 청춘을 보내고 있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 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안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날라리과였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야. 부산 갈매기는 잘 아실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은 싫어하고 책상 앉으면 잠자고 낙서하고 강의실 들으면 제일 뒤에 앉아서 땡땡이 까고 출석 부르면 나가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때는 같은 과였더만. 그러던 저였는데 제가 어떻게 영국을 갔는지 저는 유학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을 보냈는데 영국 가서 10년 동안 기이한 일을 경험했어요. 매일 낯선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 영국 가서 한 2달 정도 돼서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만기처럼 등치 좋은 체력 좋은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때 김국정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보는 KGB 그런 공장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움찔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 걸리면 북한 납치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생면 부지의 사람을 런던의 영어학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보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저희 앞길을 마치 장미꽃 화원을 열듯이 카페트를 쫙 깔아주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저는 공부가 싫어서 땡땡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해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제 염장을 지르면서 불질르면서 왜 누구누구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서목사님은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비로소 한 3년 지난 다음에 유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영국 목사님, 당시에 78살 된 총각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영국 교회 두 번째 주일을 갔는데 저를 보더니 악수를 하시면서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날라리과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학교 등록도 안 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논문 계획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총회장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오면은 기도시키고 축도시키고 설교시키고 그러잖아요. 영국 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1년 목사 플랜이 나오면 정확하게 그 계획대로 가고 예배 순서 짜진 시간에 기도하고 뭐 축도하고 이런 거 용납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78살 때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에요. 영국에 로이 존스가 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윌리엄 스틴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각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를 보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합니까? 3번을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삼세판이란 말이 있는데 너 서울에서 신학하고 목사하고 안수받고 여기까지 유학 온다고 왔는데 야, 설교 하나 못하냐? 갑자기 막 자존심 생겨가지고 물었을 때 하겠다. 그 설교 한 편이 저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석사학위 박사 받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총신대에서 최종 저는 기독교 역사가 전공인데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날라리과에 있다가 총신대 교수로 가서 보니까 교수가 연구하면 병신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날라리 했는데 교수로 있을 때는 저거 대부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저 뒤에 앉으면은 교수 평가는 기똥차게 합니다. 저 사람이 강의를 얼마나 준비했는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가, 이거 도사 중에 도사인데 제가 날라리과에 있는데 날라리과가 교수가 됐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강의할 때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이 저거 별거 없구만. 그 소리를 내가 들을 걸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20년 동안을 제가 잠 안 자고 얼마나 강의 준비하고 논문을 쓰고 했는지 제가 충격적일 거예요. 제가 감히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논문 120편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책들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초대, 중세, 종교계 근현대 해가지고 앞으로 8월 말이면 세계 최초로 만화 종교개혁사도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후원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가 곧 임박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고 책도 많이 써보고 했지만 그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 마음속에 늘 궁금해했던 것이 뭐냐, 영적인 갈망이 뭐냐. 목사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목사가 성경 모르면 병신이다. 저는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전공의 기독교 역사지만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목사고 교수고 박사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식하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은퇴할 즈음에 정광호 목사님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말씀표를 받고 그 말씀표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고 바로 이거다. 결국 내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자유통일로 가고 이 한국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사역교회는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만나서 제 세 번째 저의 인생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표를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논문을 쓰고 했는데 참 늦게라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표 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저의 말씀의 이 희열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만 그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깨달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처음 하는 거예요. 말씀표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도전과 이 충격이 이 상태로 머물면 되지 않고 이것이 쓰나미처럼 한국교회 전역을, 아시아를, 유럽을 강타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여기저기 정교 불리고 떠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압니까? 교회가 뭔지를 압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지, 부패 얼마나 했는지, 교회는 교회대로. 그때 광화문 경복궁, 제가 몇 년 전 얘기지만 얼떨결에 선배 친구 따라서, 교수 따라서 갔다가 초라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외쳤던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텐트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어려운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얼어가지고 저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리 뻗고 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걸 보여주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밀동도 하지 않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 삶의, 제 인생의 3라운드에 말씀을 통한 사역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애국운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어떤 주변에서 찌라시들이 뭘 하든, 예? 서유환 교수, 우리가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전 목사님 옆에 있느냐, 교수가 할 짓이 없냐. 제가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판단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이 나오든 밤이 나오든 죽음을 무릅쓰고 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가시밭길을 가리라. 야, 이게 짧은 멘트지만 이게 심장을 우겨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작지만 기도원의 300명이 기적을 이룬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300명 기도원의 용사의 그 역할을, 그 이상을 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려서 자유 통일로 가고, 이것이 한반도를 떠나서 한반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정말 경천 동지할 21세기의 클라이막스를 전광 목사님과 더불어 민족운동으로 승화하는 애국운동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리바이벌 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 백스코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먹 다 치어요. 옆에 좌우에다. 너 장경동보다 더 잘하냐 한번 물어봐. 시작. 앞뒤로 다 해봐요. 너 조영기보다 더 잘하냐 해봐. 다시 주먹 치어. 너 서요한 목사보다 더 잘하냐 한번 물어봐. 지금 저와 함께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삘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도요, 내가 볼 때에 이게 앞으로 100년 안에는 장경동 같은 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정가운 목사를 돕겠다고 애국운동 얘기 전선에 나섰다면 니들은 도시락 싸서 들고 와서 배워야 돼. 아멘. 전설이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장로님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당신들이 뒤에서 정광훈 씹는 걸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씹어도 조영기 목사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가문 운동한 내가 절정으로 할 때 나한테 전화 와서 정광훈 목사란 말도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이라 그랬어.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들 정광훈 좀 씹지 말아요. 욕한다고요? 욕 먹을 놈한테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탄한테는 왜 욕하나요? 아니,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탄에게는 왜 욕하냐고. 나는 욕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욕해요. 두 번째, 그의 하수인 문재인 이 개새끼한테 난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문재인한테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제주도 4.3 사건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이건 간첩이라니까, 이놈은. 문재인은 반드시 깜빵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이게 뭐라 그러냐고 한번 보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보라고. 들어봐요, 들어봐.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제주도 4.3 무장폭동의 꿈이 우리의 꿈 맞아요?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개새끼 정도밖에 욕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은 간첩의 왕 신영복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김국성 동무 한 번만 더 올라오시라요. 이 신영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 서울대학을 중심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대엎어버리라고 하는 통역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주범이 전부 다 영천 출신이에요. 김종태, 김진락 이 사람들은 사형당했어요. 이거는 보통 간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 1심에서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도 빌어가지고 2심에 가서 무기징역을 감형이 됐다가 20년 동안 무기징역을 실형을 살았어. 살고 가짜로 정양서를 써서 나온 뒤에 신영복이가 나 전향 안 했어. 나오기 위해서 가짜로 전향했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3, 4년 전에 죽었어요. 이거는 간첩 중의 왕입니다. 이놈을 놓고 세상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면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에요. 더 큰 간첩이지. 그러면 북한에서 예, 이 바로 신영복을 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영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족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김종태 통일혁명당 당수했던 김종태하고 그 옆에 신영복이가 초상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말한 그 문구가 그 밑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예, 예. 그리고 김종태는 무슨 이름도 대학 이름도 무슨 김종태는 하니까 우선 다 아시겠지만 또 한 번 반복에 말씀 올리면 통일혁명당은 북한에서 남조선에다가 지하당으로서 가장 성공적이고 완성된 당으로 이제 대남 공작기관이 만들어 온 성과적 작품이에요. 최고예요. 예, 최고의 최고입니다. 해방 후에. 해방 후. 그러니까 김종태는 거기에 당수였으니까. 그래서 김종태가 아마 68년 1월 23일인가 그때게 이제 이 통일혁명당 사건에 이제 발표돼 가지고 사형당. 예, 사형당했는데 김종태가 사형당한 다음에 또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최초 네. 국장으로 아, 장례식을 했어요. 김종태 장례식을. 세상에 예. 해서 전두환은 국장으로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면 남조선 혁명가가 희생된 곳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장례식 국장으로 한 건 없지요. 그만큼 통일혁명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놈을 향하여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겁도 없어 문재인이 개새끼가. 그래서 이 자식이 목사님 말이야. 물어보신 것처럼 김종태는 북한에서 김종태 전기 기관차 공장 이름을 따줬어요. 하고 김종태 사범대학 세상에. 이렇게 하고 이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고요. 조국 통일상을 수여했고요. 허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놈을 놓고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 돼 안 돼? 문재인이 개자식이가 이제 문재인이 말한 거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못 됩니다. 정체성에 100%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올리고픈 거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 이런 데서 저는 분노한 거예요. 참. 응?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정체성에 위반되는 대통령이 저 김정은의 하수인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 리론가라고 국제무대 앞에서 김여정이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해요. 그거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눈 감고 있습니까? 이런 데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자. 깨어납시다. 예.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 알죠? 그 남편의 이름이 박성준이야. 그 사람도 이 통역당 사건에서 10년 깜빵을 살았어. 그런데 바로 그 부부, 그 사람을 총리로 김대중이가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난파간첩 할아버지 얘기 다시 한번 봐요. 잘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잘 좀 들으라고요. 잘 좀 들어요.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라고. 시작 다시.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위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 TV 방송을 꼭 들으세요. 빨리 문재인 감옥에다 가둬야 돼. 문재인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고정간첩 할아버지가. 근데 이것을 증언했던 장소가 어디냐? 전주예요, 전주. 전주에 저 모인 거 보세요. 이게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의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왜? 전라도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 모인 걸 보라고요. 전주 보라고. 전라도 목사님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 있게 하는데 그때 미군기지를 평택에 건설할 때에 제일 먼저 데모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요.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 총리가 여잔데 저녁에 만나서 부부간에 뭔 말을 할까? 아니, 총리는 경찰을 동원하여 데모를 진압해야 되고, 남편은 가서 데모를 하고, 그 저녁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까? 야, 이 개 쌍놈의 새끼들아, 대한민국 가지고 장난치지 말어. 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돼. 우리는 50선거에서 반드시 200석 해내야 돼. 동의하십니까? 자, 네. 장로대장을 오겠습니다. 장로대장. 전국의 12개 교단에 목사 장로들을 하나로 조직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장로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필석! 쉬어! 자,
자, 여러분들, 우리 성리를 기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장님에게 이런 자기 자신을 각오하는 겁니다. 필승! 참 멋있죠? 쉬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11시에 도착했습니다. 11시에 도착해서 정말 벽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애국의 열정을 보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될 건가 생각했는데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이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경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니, 중문교회를 가니까 중문계 교인이 아닌가 봐요. 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되고, 그것도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존경하는 정강훈 목사님, 또 장경도 목사님, 또 촌놈 김홍택 장로, 덩치가 크고 얼굴이 넙떡해서 DNA가 여러분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신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저 바다 쪽은 백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선거만 때면은 제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왜 신라 쪽에서 보리문둥이들이 왜 결과가 그러냐고. 여러분들, 투표를 하면은 90% 이상 나와야 될 텐데 뭐 6대 4가 된다든지 55대 45가 된다든지. 여러분들, 부산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뭐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선거할 때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1등 시민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가치관도 없고 또한 애국심도 없고 돈만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쫄부라고 합니다. 쫄부. 내가 비록 가진 거 배운 건 없어도 1등 시민은 애국심이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합동척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동척 장로의 특징은 아멘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요. 이런 집회도 잘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대장 되시는 정강훈 목사님하고 동행할 때에 아침 저녁으로 볼 때는 정말 자기 사생활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오직 민족과 조국을 살리는데 몰두하십니다. 이런 처절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합동척 장로가 35,00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로, 믿음으로 앞으로 35,000명 장로들에게 우리 경상도 말로 엉덩이에다 군부를 떼주려 합니다, 여러분들. 불로 좀 붙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믿음이 없어는 행함이 없는 자는 참으로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35,000 장로님들이, 합동척 장로들이 이런 애국심에 전을 다 나와서 강화문 광장에 나와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제가 앞으로 선도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산 지역에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대사가 되어야 되느냐? 홍보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부산 지역 자유마을 대표들 손 들어보세요. 자유마을 대표들. 자, 손 내리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섭섭한 얘기 할게요. 전국이요, 다 잘 가고 있던데 부산이 이렇다고, 부산이. 이러니까요, 문제라고요. 다시 자유마을 대표들 손 들어봐요. 원래 자유마을 대표가 여기에 206명이 와야 돼. 206명. A조만 해도. A조. 이재용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어디 갔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야? 이선 장로님 일로 나와. 장로님 일로 나와. 일로 나오라. 일로 앞으로 나와. 일로 뛰어나와. 나와. 그래서 자유마을이 A조, B조가 있어요. A조, B조. 지금 아까 손든 사람이 A조 맞죠? A조 대표 맞죠? 빨리 완성을 하시라고. 왜 부산만 이러냐 이 말이야. 부산만. 전국이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부산만 이 모양이야. 부산만. B조 자유마을 대표 손 들어봐요. B조는요 5명도 안 돼. 206명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부산이 원체 제2의 한국의 도시라서 이렇게 넓어서 그런 것 같아서 A조는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그대로 지휘를 하시고, B조는 우리 이선 장로님이 B조를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요. 장로님. 네? 아멘. 연설 한번 하고 내려가요. 장로님 책임지라고. 이제 장로님 이제 제대로 안 되면 나한테 죽어요. 죽겠습니다. 그렇지. 해봐요. 그동안 우리 부산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망해져 갈 때 제일 마지막으로 지켰던 곳이 부산인데,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우리 대장 되시는 정가운 목사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좀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걸 보고 옆에 앉아 있었으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남은 기간, 시간이 8월 15일 그 안에 하라시는 거, 그리고 B조에 대해서 아직 다 안 잡힌 거, 조직을 빨리 해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 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요, 내가 부산 뜨면 점심밥 다 내주고 돈 다 내고 이렇게 욕을 먹어요, 나한테. 그만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이혁기 장로님 나와서 짧게 한마디만 해. 짧게 한마디.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짧게 하고. 자, 이제 손당대 사회가 나와서 마무리를 할 텐데, 만세 삼창을 하고 할 텐데, 우리 내년 4월 10일 날 반드시 우리가 200석 해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장로님 인사 한마디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조인기 목사님,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철저한 반공주의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여기 화면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뜰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19살에 나가서 청춘을 보냈고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전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고 활동하는데 정말 목숨 바쳐서 함께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에 어제 대구에 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부산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잠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25만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살 만큼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좋은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30만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을 잘 뒤에서 보필하고 우리가 기도로 밀어드리면서 교회를 반드시 이어가는데 사명자로서의 장로님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광고를 하고 오늘 13,000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내일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난 3일부터 좌파들이 전부 강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는데 내일이 완전히 D-Day입니다.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못 돌아오실 수 있다는 정한 목사님의 예언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싸웠던 전력이 있으니까 내일 전부 다 1시까지 강화문 광장에 다 집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평택 미군부대 미친년들이 띠끼를 해서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모양인데 이것도 우리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백척간도 새도 대한민국에 막을 인간들이 없어요. 막을 사람은 정강 목사님 따르는 3,500만 국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비판하고 따지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일단은 정강 목사님이 제시한 그 목표를 이루어놓고 따지더라도 그때 가서 따집시다. 5천만 국민은 정강훈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은 정강훈 목사님의 호소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은 정강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은 정강훈 목사님의 큰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두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사를 맡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룬 것은 정강훈 목사님과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만세 삼창으로 오늘 행사를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크게 따라해 주십니다. 혹시나 건물이 안 무너질 수 있으니까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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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교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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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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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진짜 힘든 고행해 주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건강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